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과 같은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떤 민족, 어떤 사람에게서 시작된 뒤 신앙을 따르는 이들이 본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성립한 다음에 처음 믿는 초기의 지지자들, 초기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넘어 일반 신앙인에게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일반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경험과 가치관을 넘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혼란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다시 넘어선 다음에 그 기독교 공동체 혹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신학이 정립돼서 하나의 탄탄한 신학적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유대교라는 하나의 전통과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전통을 보아도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신앙이 이런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을 갖기 위한 일이라면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몇 번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더디더라도 견디고 이뤄내야 온전한 신앙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가 이 땅에 전해진 지는 약 150년 정도 되었는데요. 개신교가 이 땅에 전해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의 역사에서 무척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을 것 같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퍼지는 운동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평양 정도에서 일부의 교회들에서 확산되었던 운동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약 60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신교의 인구는 전 인구의 1%도 되지 않고 아주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에 기독교의 성장은 놀라운 정도입니다. 부흥운동이라는 걸로 개신교가 시작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놀랍게도 사회적 여건들, 미군정의 지배라든지 이후에 미국 혹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원했었던 학교나 병원과 같은 혹은 문화사업과 같은 사업에서의 영향력이 현대 한국 개신교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60년과 뒤에 60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현재 온전한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이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형태,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본질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안에서의 고민들 이후로 온전한 신앙의 형태를 가진 다음에 형성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런 시절 정점에 이르러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생각했을 때 누구라도 10세 이전에 그 아이가 인생의 절정을 맛본다면 그 이후의 삶이 비참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통은 장년기를 지난 다음에 사람의 절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라는 이 현재의 상황들이 너무 빨리 절정에 이르러버리고 이후에 급속한 쇠퇴기를 맞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뒤 혹은 더 뒤에 우리의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기독교 신앙을 봤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할 때 저는 2022년에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벌써 2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 갇혀 있는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많은 예식에 대해서도 고민과 선택을 했었고 백신이라든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선택과 고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들은 선택의 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밖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 혹은 종교적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신앙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은 결단이고 이 결단에 나의 신앙은 어떤 형성 과정을 가지고 이 결단을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형성이 되었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과 북의 나라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하여, 각자 도생하기 위하여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남쪽은 모르지만 북쪽은 한두 번 정도 무척 강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절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절인데요.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지역의 맹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이 아합의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위쪽에 있는 강대국과 아래쪽에 있는 애굽 정도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고 한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한 일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했던 일이 이웃 나라와 결혼으로 인한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통 결혼으로 인한 동맹은 약소국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소국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동맹으로 결혼으로 살아남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보내는 일입니다. 자녀를 조공 비슷하게 보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결혼과 같은 형태는 자국의 지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뒷일들이 결코 이스라엘 땅에 좋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솔로몬도 나라가 한참 부흥하고 왕성했던 시절에 외국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도 무척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성경은 신명기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전했었을 때 이게 모세의 유언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중에서 17장을 읽어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왕이 지켜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나와 있는데 맨 먼저 하면 안 되는 일을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말을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이 3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사본을 기록해라입니다. 이 율법의 사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션의 토라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즉 왕은 너무 높은 지위에 있어서 뭐 하지 마라 해도 자기가 누구 말을 듣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그것을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을 기록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적으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말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입니다. 이 계명이 지켜져야 그 이후에 많은 율법들과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이 첫 계명이 무너진 다음에 나라에서 나타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첫 계명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대결로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보자면 1계명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과의 대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바알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이 갈멜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전체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따르면 엘리야가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에서 너희는 왜 둘 사이에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엘리야는 무척 힘듭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형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의 선택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회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21절 말씀에 따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머뭇머뭇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 절뚝절뚝 거리면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들은 이미 바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이곳 위에 세우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임한 쪽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즉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들의 대결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대결, 불이 내렸을 때는 그 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지 않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이야기를 했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즉 타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타인들을 향하여는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일어나지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첫 번째 선택, 보이지 않는 신들의 대결, 즉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러고 형상 없는 신의 대결에서는 그들은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들의 대결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추후에 나와 있는 불이 내렸을 때 보이는 신의 대결에서는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보는 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보고 믿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진짜 괴롭히는 사람은 아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결과만을 놓고 가지고 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것의 결과의 원인이 아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엘리야에게 돌리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다 말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과 뒤 거의 5장 정도가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혹은 아합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선과 악의 대결이 오랫동안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이곳과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 두 가지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로와 모세는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을 함께 섬기겠다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보이는 신 바로와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겼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고 그것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편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 두 신을 다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 신의 혼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신을 함께 섬기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 종교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3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한국 개신교는 지금 어떤 발자취를 걷고 있을까요? 15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안타까움의 상황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슬펐던 이야기는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미가제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글을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다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신념이 이 파시즘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를 따라서 그곳으로 투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기독교인들의 편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도 글을 쓰면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을 함께 섬기는 최악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에게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을 함께 섬길 것을 강요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욕도 그런 것이고 권력도 그런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여러 가지 안에서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잠식되고 후대 기독교는 점점 쇠락하고 우리의 신앙은 쇠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2022년은 외부를 바라보는 좋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한다는 말 자체가 보이는 신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일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택의 시간에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결단의 시간, 선택의 시간을 살아내시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